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5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홀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관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과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장, 2장, 3장, 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기한한 사람들에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이지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통틀어 솔로몬만큼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솔로몬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열왕기 상에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아가, 전도서는 솔로몬의 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야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책은 바로 역대하입니다. 특히 역대하에 나타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힘, 능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강조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아 정통성을 입증한 솔로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역대하에서는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된 아도니아의 쿠데타, 요압과 시므의 처형 등 솔로몬 왕권 초기의 갈등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 기브온 산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제사 드리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고 모세 때 지은 해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식 행사는, 공식 제사는 기브온 산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역대하에서는 꿈이 아닌 직접 계시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대내외적인 협력을 받으며
마침내 시작됩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은 첫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도 계획됩니다. 둘째, 성전 건축을 위한 국내 전문 인력이 확보됩니다. 셋째,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 왕 후람, 히람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고 답례합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최고의 건축 재료를 사용하려는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과 정당한 거래를 합니다. 마침내 시작된 성전 건축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방인의 기술자가 15만 3,600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역군 3만 명과 감독 250명의 참여로 3만 250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으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세웠음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성전 기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성전 기구들을 제작할 때 성전의 큰 기둥에서 작은 불집게, 숟가락까지 하나하나 만드는 이의 정성이 지극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건축하는 중에 생명의 이업을 감수하는 육체의 수고, 고생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땀, 수고와 정성이 성전 건축에 그대로 녹아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는 아도니람과 후람이 헌신합니다. 마침내 성전 기구들이 모두 완성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뿐 아니라 성전의 기구 하나까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외형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작은 것과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대하 1장, 2장, 3장, 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랐고 외적의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렛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문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었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할 감독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항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항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고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려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문 무게가 근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시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역대하 4장 1절.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안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항새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달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숫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롯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수레다 사이에 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근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켜 선군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붓집게와 쥐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1장, 2장, 3장, 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역대상이 29장이고 역대하가 3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솔로몬과 그리고 성전 건축 무엇보다도 이 역사는 미래에 큰 힘을 얻는 일에 작동케 되어지는 포로 귀한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 정착지었지만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역대기 말씀이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진 부분들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로 포로 기간 동안에 극산품의 무화과 열매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도 아니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허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또 어제 부천지방 신년연합성회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2026년도 참으로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신년 50년, 교회 설립 50년, 새로운 세상,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육 전도사님,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